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초반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대치되거나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나눴죠. 사실상 로마서 초반에서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선포를 했거든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세우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 순종하고 굴복하게 한다. 그런데 육신의 법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아니한다. 이게 8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8장 초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육신 덩어리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정욕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 덩어리를 이 성령으로 주게 된다. 근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랍니다. 생명의 영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없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 음성 들려주시고 율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깊은 것을 그때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음성, 계속 그런 생명의 영의 율법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올 때 거기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것이 4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없으셨던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명의 영의 율법이라고 말해서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율법.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요거 잘 들었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조문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우리 이 내면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음성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르는 음성이. 요게 바울이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율법,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복할 때 이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이 8장 초반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영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그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그걸 인친 그런 확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받는다. 이스라엘은 참장자, 우리는 일반 장자인데,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참장자는 더블 포션 2배로 받고 우리는 그 반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장자예요. 참장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먼저 진짜 인쳤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장자로 공동 상속자가 된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8장 17절에. 자, 보세요.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짜란 말은 꼭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상속은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쫓겨났습니다. 아주 험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 노동해야 되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차지하려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기업, 그 영광스러운 라이프스타일, 삶의 영원한 삶과 비교도 안 된대요. 비교도 안 돼. 예. 잠깐이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거죠. 예.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AD 57년에 적었는데 뭐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땡겨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기 이전에 2000년 전 바울이 말했던 그 당시 현재의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이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또는 메시아닉 유대인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유대인이란 말은 메시아닉 운동이 그 당시 막 퍼뜨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고백한 사람도 있고 없는 유대인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전부 회당이었어요. 회당. 거의 다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회당 스타일의 모여 스타일. 메인은 유대인입니다. 메인은. 이방인들은 같이 조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건물 있고 마이크 있고 이런 스타일의 공동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이 공동체는 어떤 회당 스타일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로 가정에서 모이든지 어떤 건물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과 그 당시 그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AD 70년 이전이죠. 디아스포라로 이미 로마
거기에 이제 많이 퍼뜨려져 있었고, 또 예루살렘 오순절날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올라가서 공동체를 또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주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도 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런 다양한 포지션에 있었지만 수적으로 보면 소수입니다. 이방인 이 크리스찬들도 소수죠. 아직까지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majority, 대다수는 누구냐? 완전 세속적인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이 당시 이 로마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AD 57년이면 당시 통치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 당시 19세였습니다. 16살에 황제가 됐습니다. 중3. 19살이면 고3입니다. 고3이 지금 로마의 황제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가 동성애자입니다. 게이입니다, 게이. 동성애자 고3 청소년이 로마의 통치자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막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리더 밑에서 그 국민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완전히 양아치 같은 한 청소년이 고3애가 청와대 떡 앉아 있고 용산 저기 대통령 그 집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걔가 동성애자라. 대한민국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뭐 그러니까 혼동 그 자체죠. 로마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말씀을 접어놓고 잠언 29장 2절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이 리더와 국민의 이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데, 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대요. 한 명의 이 악한 리더가 권력을 딱 잡고 있었던 때가 이 로마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탄식하는 거예요. 주변이 전부 다 막 동성애자들이고 악이 흥행하고 어떤 거룩한 그런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주 무시당하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 로마 당시가. 19세 청소년 게이가 뭐 통치자로 돼 있으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건 완전 고난인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로마에 보낸 그 편지 각 공동체마다 이렇게 읽어주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당시 성경하면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다낙.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말씀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이것도 어떻게 또 성취되었는지를 막 이런 메시아닉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나마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에서 살려고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막 여기저기서 막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시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이걸 현재의 고난이다. 근데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 뜻입니다. 오직 소망을 굴복시키는 자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소망을 굴복시키는 자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피조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육신 덩어리와 많이 연관시킵니다. 육신과 정욕, 피조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육신의 세계, 이 자연 만물, 또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에덴 동산과 같이 잘 매니지하고 잘 다스린다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이 몸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이 자연 만물을 막 남용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부터 벌써 남자와 여자의 몸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동성애하고 그 외에 동물, 식물, 이 동식물, 이 자연 만물도 그냥 인간의 정욕대로 그냥 막 써버리는 그런 험악한 고난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모든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사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이런 세속적인 정욕에 그냥 굴복하고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그 피조물의 소망을 굴복시키는 자로 말미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하나님의 율법을 회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도덕과 그 기준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피조물의 소망을 막 굴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꺾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 이 몸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거룩한 성전인데 이거를 그냥 허무한데 막 굴복시키고 정욕 따라 써버리고 지금 이런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뭐 우리 대한당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막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피조물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회파시키는 이런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막 함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죠? 그 부활의 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구원 또는 뭐 또 속량 이러면은 상당히 헬라적 추상적 관념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뭐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속량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고백했으니까 죄 용서 받았다. 이게 속량이고 뭐 이제 구원이고. 구원과 속량의 개념을 아주 추상적인 심리적인 개념으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몸의 속량을 막 기다린대. 몸의 속량. 부활의 몸으로 사는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 세상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임합니까? 네. 성경에 다 계시해 놓았죠. 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을 거니시면서 그 속량한 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오늘 뭐 우리 박성규 선생님처럼 이 우럭 잡아가지고 베드로 고기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진짜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아, 헤이 친구들 뭐 좀 잡았냐?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죠? 막 고기 잡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은 부활한 몸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부활한 몸으로 구우셨어요. 요리를 세상에 준비하셨대. 오늘 박성규 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네. 베드로 고기 갈릴리 바다에 잡아가지고 딱 바베큐 해가지고 제자들 다 먹으면, 지금 그 당시 식사하실 때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라고요. 영생하는 몸으로 이스라엘 땅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직접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뭐 죽고 우리 영혼이 그냥 올라가고 그냥 끝. 뭐 예수님 재림해서 그냥 공중에서 영이 만나며 뭐 그냥 뭐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 저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 완전히 하늘의 예루살렘과 만나고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높이 들린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면서 산다. 이런 세계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 지금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매 전쟁이고 아직도 세속적인 게 많고, 그죠? 도대체 저 코딱지만한 나라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수십억 무슬림 인구들이 저렇게 벌떼같이 일어나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에 저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이스라엘 진짜 회복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넘고 전부 이스라엘로 다 하나님 돌이키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아직도 저 열방에 많은 유대인들이 겁나가지고 이스라엘 못 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뭐 테러 일어나고 살육당하고 이러는 판국에 차라리 안전하게 그냥 이방 땅에서 살지, 누가 그 재산 다 팔고 다 정리 다 하고 직장 다 그만두고 저 위험한 저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 소망으로.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지만 저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득실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그죠?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높이 들리고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내려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죠?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있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또 어디 아프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 시냇가가 있대요. 그냥 거기 심겨진 나무 이파리 먹으면 돼요. 그냥 어디 아프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이파리 뚝 떼가지고 먹으면 바로 치료돼. 그때 800살, 900살 살고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라 칭한대.
영생하는 몸으로,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저희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상속과는 비교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2000년 전 이 로마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참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또 이 피조물의 썩어짐에 그냥 굴복하지 말고 날마다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경주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되어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속,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왕노릇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구원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메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